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신건 교수의 조지신학 강의. 오늘은 그 11번째 제11장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에 관하여 함께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은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체험을 설명하는 중요한 용어입니다.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도 은혜롭다, 은혜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그만큼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그 은혜를 통하여 그게 신앙적으로 교회적으로 성장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롭다, 은혜를 많이 끼친다, 은혜의 하나님, 이런 용어가 우리의 삶 속에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 은혜라는 용어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신앙 체험을 표현해주는 용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체험을 독특하게 표현하는 전형적으로 그리스도교적인 용어입니다. 그리스도교는 믿음의 종교다, 사랑의 종교다, 소망의 종교다, 등등 구원의 종교다고 말하지만, 크게 포괄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포괄될 수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은혜의 종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양의 여러 종교, 예컨대 유교는 인간의 수행이나 노력을 통하여 어떤 높은 경지에 오르려고 하고, 불교도 깨달음이나 또 역시 어떤 수행 이런 것을 통하여 어떤 진리에 이르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오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는 무엇보다도 은혜의 종교다, 은혜의 종교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은혜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성경에는 은혜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자주 사용되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용어와 다른 개념과 섞여서 아주 성경에 빈번하게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경험, 체험에 대한 독특한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은혜란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어떤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태도와 활동 방식으로 체험되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자비, 의로움, 불쌍히 여김, 신실함, 관용과 같은 개념을 포함하고, 내용적으로는 축복, 선택, 메시아의 구원, 새계약 등과 같은 개념으로 요약됩니다. 자본의 은혜는 구약 성서에서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지는 것으로서 인간이 경험하는 하나님에 관한 독특한 체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 성서에서는 은혜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구원 행동으로서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예수님의 구원 활동, 하나님 나라의 도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훨씬 더 깊고 새로운 차원을 획득하게 됩니다. 비록 예수님의 선포에서 은혜라는 개념은 분명히 자주 나오는 개념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선포와 행동은 바로 병든 자, 가난한 자, 절망 중에 있는 자, 잃어버린 자를 향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묶인 자들에게 해방을 알리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며,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하여 보냄받았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해를 희년, 50년마다 다가오는 희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희년은 일종의 해방의 해죠. 모든 종살이, 모든 빚으로부터 탕감되고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는 자유의 해. 이것은 아무 조건 없이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특별한 은혜의 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제대로 지켰느냐 여부를 떠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등장하시면서 바로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은혜의 해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공공연하게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주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은혜의 말을 매우 놀랍게 받아들였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어쩌면 이런 놀라운 능력과 탁월한 권위, 대담한 태도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고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놀랐다고 역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구약 성서에서 예수님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다양하고 풍성하게 드러났는가 하는 것을 일일이 다 설명드려도 여러분 잘 들으지 않아도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신약 성서에서 이 은혜를 신학적으로 보다 더 깊이 해석하고 심화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은혜는 옛 시대와 새 시대를 구분하는 개념인데, 은혜는 율법의 토대를 둔 구원의 소망과 철저히 구분되는 구원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 안에 있는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예수들의 삶과 행동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은혜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국가와 종족, 남녀, 신분의 차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유대교라고 하는 좁은 테두리를 넘어서 복음을 온 이방인에게 널리 전파했는데, 그가 선포한 은혜의 개념은 바로 유대교라는 좁은 한계를 넘어서서 종족과 남녀 모든 차별을 넘어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은혜, 카리스는 무엇보다도 카리스마, 은사 안에서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그리스도인들은 소유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은혜는, 은혜의 구원 능력은 믿음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이 은혜의 목표는 모든 개개인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게 전면적으로 분명히 나오지 않는 예정의 개념을 바울은 로마서 특히 9장과 11장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은사와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안에서 일어났고 예정에 따라서 진행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특히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할 때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이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났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은혜와 예정,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하심, 예정의 주제는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흔히 예정하면 우리는 이중 예정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이중적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바울은 사실 로마서에서 이중 예정을 말하지만 영원한 이중 예정, 영원전부터 일어난 절대적인 예정을 말하지는 않지만, 저번에 8장 28절에서 29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에서 그렇게 말하고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서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정을 언급한 바울의 이론을 이중예정이라는 아주 독특한 교리로 최초로 체계화한 사람은 성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의 공헌은 오직 은혜로 솔라그라티아라는 성서의 가르침을 다시 발견했다는 사실이 있는데, 그의 주된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보다는 죄인이 은혜의 활동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사실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직 은혜만이 이러한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면 이러한 은혜는 영원전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보았죠. 이것은 바로 선택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선택은 시간 이전의 하나님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부터, 그리스도의 계시가 일어나기 전부터 일어난 사건이라고 본 거죠. 이중예정의 최초의 창시자 아고스티누스의 이론을 배우면서 그를 본받아 루터와 칼뱅도 이중예정론을 가르쳤습니다. 루터는 그의 노예의지론이라는 그의 논문에서 철저한 결정론, 예정론을 받아들였습니다. 1525년부터는 물론 그는 아고스티누스의 이런 예정론적인 사고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리고 예정론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1525년 전까지 루터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의 보편성을 인정하지 않고 불신앙의 근거를 하나님의 의지와 결정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1525년 이후부터는 숨어있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인간이 쉽게 분명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그러므로 파악하려고 하는 경솔한 행동을 경고했다고 합니다. 칼뱅에 이르러 예정론은 훨씬 더 정교하고 구체적으로 체계적인 이론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칼뱅도 아고스티누스의 이론에 영향을 받아서 예정을 철저히 이중 예정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전부터 영생으로 예정되었고 어떤 사람은 영원전부터 저주받기로 예정되었다는 것이죠. 칼뱅에 의하면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으로서 인간이 어떤 업적이나 공로를 근거로 그것을 미리 아시고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관적인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의 주관적인, 하나님의 주체적인 목적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예정되고 구원받기로 예정된 것은 그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의 존재가 예정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했기 때문에 그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정은 인간의 믿음에 따라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믿음 이전에 일어난 것입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일어났습니다. 칼뱅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은 모든 하나님 법, 모든 기준의 최고의 기준이고 최고의 법의 법입니다. 칼뱅은 이 이중예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변론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이론을 설명했는데, 첫째, 선택론은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들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은 의의 표준이다. 버림받은 자들은 자기들의 본성대로 사망에 인도된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은 불공정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선택론은 사람에게서 죄책감과 책임감을 제거하지 않는다. 선택론은 하나님을 편파지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은밀하게 활동하시기 때문에 누가 선택되었고 누가 버림받았는지를 모른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마다 평화에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개혁교회 전통에서 자라난, 그리고 개혁교회 교수였던 칼바르트는 이중예정론을 분명히 받아들였지만 칼뱅의 이중예정론을 아주 철저히 수정하고 비판하는 각도에서 새롭게 예정론을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예정론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교회가 그렇게 선포해 오기 때문에 전통의 근거에서 그런 것인가? 예정론이 교회적으로, 목회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확신에 처하게 하고 믿음에 든든하게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교회적으로, 목회적으로 가치 있고 유익하다. 혹은 어떤 경험, 분명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일평생 분명히 나눠지고 이 땅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예정에 따라 일어난 것이다. 혹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이 전능하신 분이 구원받을 자를 미리 아시고 또 미리 아실 뿐만 아니라 미리 예정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당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근거에 있어 예정론은 신학적으로
합당하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말해왔고, 칼뱅도 그런 각도에서도 예정론을 가르쳐 왔지만, 칼바르트에 따르면 예정론을 우리가 인식할 때 이런저런 것에서 근거해서는 아니고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중 예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근거입니다. 그러나 칼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중 예정의 인식 근거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근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중 예정은 칼뱅처럼 한 부류의 인간에게, 두 부류의 인간에게 두 가지 운명으로 나누어져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중 예정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대신에 저주를 받고 또 인간 대신에 선택을 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버림받은 자고 동시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에 버림받은 자이고 또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제 선택되었다. 이 이중 예정은 인간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부정이 아니라 골고다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교환이다. 이러한 교환 속에서 인간은 버림받은 저주로부터 방면되었다. 그러므로 예정론은 놀람과 기쁨의 혼합이 아니라 오직 기쁨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러므로 선택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 그나덴 발이라고 하는데, 바르트는 예정론이라는 말 쓰지 않고 은혜의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예정에 대한 믿음은 인간이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다. 왜냐하면 버림받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함으로써 칼바르트가 예정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여 설명했는데, 물론 칼바르트는 다른 모든 교리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리스도론 중심적으로 설명했다는 독특한 체계를 씌웠는데, 예정론도 역시 오직 그리스도를 근거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한 대로 예수 안에서 인간은 선택되었기 때문에 이중 예정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택된 존재이기 때문에 예정론은 기쁜 소식, 기쁨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은 바르트가 만인구원을 주장하지 않았느냐, 만인구원을 길을 활짝 열어놓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물론 바르트는 만인구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르트는 복음에 손해를 입히는 이중 예정보다는 그래도 차라리 만인구원론이 복음에 더 가까울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인 만인구원론을 나는 주장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를 구원받기로 하나님은 결정하셨다. 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시대에 스위스 신학자였던 비슷한 연배였던 에밀 브릉은 자연계시와 특별계시 이런 문제를 가지고도 초창기에 바르트가 논쟁을 했지만 이 예정론에 대해서도 브릉은 칼바르트 이론을 반박했습니다. 이중 예정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과 모순된다. 그렇다고 만인구원론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합치하지 않는다. 성서는 구원이 영원한 선택 안에서 일어났다고 말하지만 멸망도 그렇게 영원한 선택, 영원한 저주, 버림받음에서 일어났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이렇게 불균형하지만 우리는 불균형한 채로 성서를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정론의 장단점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아야겠는데, 예정론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하나님의 놀랍고 큰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겸허하게 하는 그런 그런 결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듯이 이중 예정론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인데 이중 예정은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과 모순됩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어떤 특정한 부류의 인간이 영원주부터 저주받기로 결정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세상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과 모순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하면 모든 인간에게 공평한 기회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하는데, 인간이 믿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창세 전에 영원히 하나님이 두 부류의 인간에게 이렇게 두 종류의 운명을 결정하셨다면 이건 하나님의 공의와도 충돌한다는 거죠. 특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 보편성을 박탈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으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울도 로마서 11장 32절에서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다가 끝부분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가둬두셨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려 하십니다. 해서 결국 종말에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아주 자문만 구원의 고백을 바울은 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도 바울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이익을 원하신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로마서에서 이중 예정을 말하지만 이 이중 예정은 절대적인 예정, 궁극적인 예정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버림받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 버림받았던 이스라엘은 결국 다시 선택받을 수 있고, 또 이방인이었던 그리스도인이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구원에 포함되었지만 그들이 또한 교만하거나 잘못되면 또 구원에서 떨어져 나올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을 바울은 경고하면서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잠정적인 이중예정은 말했지만 바울은 영원한 이중예정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대적 영원한 이중예정은 사실 우리가 성서로부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자유를 전제하거나 혹은 배제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이고 단독적이냐? 인간의 협력을 요구하고 실질적으로 인간과 협력하느냐? 이런 문제도 오랫도록 논쟁되어 왔던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거스티누스와 칼뱅은 하나님의 이중 예정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함,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의 의지를 전혀 허락하지 않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철저히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저항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인간은 어떠한 선택의 능력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시대의 한 사람 펠라기우스는 또 극단적으로 인간은 처음부터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믿고 믿지 않는 것, 율법을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속하여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은 저항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로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유일한 활동만 강조하는 이런 아우슈티누스와 칼뱅과 같은 신단독설, 이런 극단과 또 인간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 물론 펠라기우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를 최대한도로 강조했던 이 극단 사이에서 중도적인 입장에서 이 극단을 완화하고 종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흔히 우리는 반 펠라기우스라고 하고, 그 속한 사람으로서 파우스투스가 있고 또한 웨슬리도 있는데요. 인간은 하나님의 선행 은총, 선행 은혜, 먼저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이 과연 합리적으로 명쾌하게
논증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숨겨 계시는 분이고 신비로운 분이고 하나님의 은혜도 참으로 우리 인간이 다 예상할 수 없고 예견할 수 없고 조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는 참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논리와 합리적인 이성에서 완전히 파악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종종 다른 주제와 마찬가지로 이 은혜를 얘기할 때도 역설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내가 내 지금의 나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다라고 말을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활동했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39편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벗어날 존재는 없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디로 가도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도망갈 수 없다고 말을 하고요. 또 바울도 로마서 8장 3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자가 없다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보편적이고 강력한가를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강압에 의하여 강제로 폭력으로 억누르시고 폭력으로 인간을 무작정 끌어가시는 그런 폭력적인 독재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자유로운 분이고 그 자유로우신 분은 인간을 자유롭게 창조하셨고 당신에게 자유롭게 응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은 로봇이나 꼭두각시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때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고 하나님을 등질 수 있는 가능성까지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일방적으로 하나로 압축해서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어떤 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협력과 우리의 협동을 요구하시고 때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을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허용하시고 때때로는 방치하신다라고 지난번 섭리론에 관하여 설명할 때 말했는데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하나의 도식과 논리 안에 완전히 구겨 넣어서 이것만이 지대라고 주장할 수 없는 매우 신기한 현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알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늘 비어있는 마음으로 늘 낮추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해서 또 인간이 무력하게 되거나 나태하지 않도록 또 인간이 모든 최선을 다하여 구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싸워 나가되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늘 경험하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충분하지 않으나 이것을 근거로 더 많은 책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